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문제로 고통하고 이래저래 말 못할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올해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웃에게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표를 이제 정하고 이렇게 이런 한 해를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지치는 일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이 좋아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게 내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에게 전하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이런 한 해가 이런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과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품는 이런 욕심들은 사실 좀 내려놓고 또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자세가 살면서 필요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 라고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각각 40년씩 40년,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세 왕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하나였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이 왕 때 나라가 그만 두 개로 나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그대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형성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전체적으로 모두 19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19명 모두가 전부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을 그 누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의 특성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7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행이 극치에 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아합 왕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표현하냐면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다른 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악함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편 남유다 왕국은요 모두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았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역시 몇 명의 그 왕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보니 역대하 22장 4절에서 이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아합 왕이 빗대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이 남유다 땅에도 그 잘못된 그 우상 숭배와 악행의 모습이 그대로 전염되어서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 20명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와 악행을 가장 심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므낫세는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을 보면은요, 길어야 20년, 30년 이 정도밖에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는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므낫세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많이 스며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끼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텐데 선한 좋은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영향력이 아닌 아주 악하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었는가? 먼저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마당에서 우상을 버젓이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행하는 참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자신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세웠고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목상을 세워서 그것들에게 빌고 또 비는 그런 짓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말한다라고 하는 온갖 무당들을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행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엉뚱한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내 아들을, 내 새끼를 바치면 불태워 죽이면 이 신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관습을 므낫세는 그대로 따라하는 정신 나간 짓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므낫세였습니다. 이러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단순히 므낫세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이 우상 숭배가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므낫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퍼졌는데 온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는가? 우상 숭배에 영향을 줬던 근거지였던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보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 온 백성이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 이 왕국의 역사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몇 명 안 되는 훌륭한 왕들 중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손꼽아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고 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와서 공격하였을 때에, 그 침략 전쟁의 그 피해를 보고 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머리, 자신들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 처세술을 가지고 의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가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결과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해결시켜버리는,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인물, 그가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그런 삶 자체가 간증이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보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보나마나 므낫세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는데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의 극치에 달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행동의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실 히스기야의 말년의 삶, 인생 노년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15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고 나서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안타깝게도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 앞부분에서 과거에 보여줬던 신실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을 때에 유다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보여줬던 이유가, 그 왕국의 보물을 다 보여준 이유가 자신의 위엄과 명성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함과 또한 안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안일함이 아들 므낫세에 대한 신앙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에 지금 므낫세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딱 12년 동안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던 것이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 덤으로 인생을 얻은 15년의 삶을 얻은 이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 바른 신앙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보여줬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낳은 자식, 이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 같은 이 아들을 보면서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를 바르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참 안타깝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12살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라를 나름대로는 잘 다스려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또 애굽, 이 애굽과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날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인가, 나름대로 처세술을 가지고 처세를 냈습니다. 또한 남유다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 우상들, 각종 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 자기 꾀,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며 정권을 유지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우상 숭배를 하고 살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도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이 술술 풀렸던 겁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가 그냥 잘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런 마음의 교만함과 강팍함이 꽉 찬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까지 했는가? 선지자 이사야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범죄한 므낫세와 또 므낫세의 범죄로 그 영향을 받은 그 남유다 민족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의 악행이 퍼져버린 그 남유다를 향하여 손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 눈치 보며 잘 보여왔던 저 아수르 편만 잘 들으면 되겠다, 말만 잘 듣고 처세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믿었던 그 정치 상황, 그런데 이 아수르가 돌연 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쇠사슬에 끌려갔다, 이렇게 결박됐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에 이 아수르가 저질렀던 이 악행이 얼마나 심했냐면, 쇠사슬에 끌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쇠 갈고리를 가지고요, 이 턱에다 꿰입니다. 툭. 아니면 혀를 잡아 당겨서 혀에다 그읍니다. 그래서 그걸 질질 끌고 가고 걸음을 똑바로 걷지 않고 발에다 묶고 그 동일한 그 걸음으로 걷게끔 하는,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말을 안 들으면 축 잡아 당겨서 혀가 뽑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턱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역시 그런 아픔, 고통을 당하며 지금 포로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55년에 거의 그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생각지 않은 아수르 사람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환난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고 믿지는 않고 그냥 들어는 왔어.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만 들었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몰라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므낫세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를 다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얼굴을 만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만지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그가 그 환난 가운데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상들에게 들어만 왔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마침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포기해도 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자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지체 등 우리 자신을 비롯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타일로도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보면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지금 직면한 처지를 보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내 자신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모여 예배드린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므낫세의 인생 말년이 그렇게 뒤바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논리가 강했고 자기 신념이 강했고 세상적인 처세술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악했던 사람, 아무리 악을 행해도 계속해서 탄탄대로를 걸어서 그 교만한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취급받았던 사람, 이러한 므낫세가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전설 따라 삼천리로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그 어느 때가 되었든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롯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도 이 기독교 가운데 많은 귀한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틀을 다 집대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손꼽을 수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어거스틴은요, 17살 때, 아직 청소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때요, 이 여자와 이 성적 타락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음란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삶 자체가 굉장히 쾌락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까진 인생입니다. 이 어린 놈이 그렇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살부터 29살까지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요, 참 그 인생 자체가 참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된 사상을 따랐던, 잘못된 종교관을 가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플라톤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끊임없이 방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도 맞습니까? 아버지도 괴로워하죠. 표현을 안 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 뭐냐?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들은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거스틴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어거스틴을 만나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이 어거스틴, 이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고 세상 쾌락에 빠졌고 잡다한 자기 생각과 논리에 빠졌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혀 그 논리에 빠지지도 않을 그런 강팍한 이 어거스틴이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가 순간 당황을 하고 놀라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와서 집에 와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나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내 삶 자체가 이런 모습인데 쾌락을 추구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에 집 밖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 노래를 우리나라 리듬으로 흉내내자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겁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뜻은 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바깥에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단순히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들고 읽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상에서 바로 있던 성경을 펼칩니다. 펼쳐서 그냥 성경을 바로 처음으로 시선이 가는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받을 말씀인데 지금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므낫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동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동안 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 또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한 주간도,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평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멘 한번 하시게요. 아멘.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이웃들이겠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동안 살만 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절망할 때가 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